신명기 4장입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26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 내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꼭 동반되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하는 경고입니다. 신명기 4장 전체도 그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규례와 법도를 가감없이 듣고 지켜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40절까지는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우상을 섬기면 죽고 망하고 쫓겨난다.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하지 않고 정반대의 경고가 동반될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신명기 28장 가면 축복, 저주가 함께 이렇게 선언되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보다 저주가 3분의 2나 분량이 많아요. 그 정도로 그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실제로 그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리로 빠져들어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던 우상숭배의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형상 만들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주의 백성들인데 이방인들이나 행하는 우상숭배를 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형태의 신앙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늘 배우는 요리문답이나 신조들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부패되면 거꾸로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걸 자꾸 이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16절, 지난주에 보았던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을 새기고 그 형상을 신이라 이름 붙여 그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우상은 모름지기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오늘 25절, 26절 다시 반복됩니다.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뭐 했어요?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15절과 16절과 25절이 같은 말씀인데 25절에는 15절에 없는 것이 하나 추가되어요. 그게 26절에 나오는데요. 경고가 추가되어요. 경고가. 어떤 경고입니까? 25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다.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 26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한다.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전멸된다. 그래요. 그게 경고죠. 16절에 없는 경고를 26절에서는 첨가해서 제발 이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가고
전멸당하는 이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가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이 경고가 헛된 소리가 아님을 알기 위해서 26절 전반부를 보면 천지를 불러서 정인을 삼아요. 그죠? 천지는 종말의 때가 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인생들은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지만 천지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는 그 천지를 정인으로 삼아서 언약을 하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부패해서 너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면 내 노한다, 나 노한다. 너희들 쫓겨가게 한다. 속히 망하게 한다. 전멸시킨다. 하늘이 정인이고 땅이 정인이다. 경고하세요. 그냥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 허투루 숨기지 마라 라고 해서 한번 급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확고한 경고이죠. 근데 이 경고가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25절 보십시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주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이렇게 나와요.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죠. 자,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적 당부라고 했죠. 그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이렇게 살아라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 낳고 손주 낳고 오래 살 때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죠? 부패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 때에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해서 그런 형태의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6절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어디서 속히 망합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 그 땅에서 속히 망한대. 땅이 강조됩니다. 땅.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그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된다라고 해요. 땅과 연관된 축복이고 땅과 연관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들여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그 이야기 해왔죠.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여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땅이 430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그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믿음의 조상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여보내려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큰 나라 만들었거든요. 그 땅에 들여보내려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근데 왜 그 땅에 들여보내죠? 왜 아브라함을 불렀죠? 왜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불렀죠? 왜 그들의 후손을 큰 민족 만들어서 그 땅에 들여보내시죠? 우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상과.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비가 누구였죠? 우상 장수였습니다. 우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섭리 가운데 그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었는데 애굽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가나안도 우상의 나라예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온 천지가 우상의 나라이죠. 그 우상의 나라 가운데 살던 인생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서 왜 이래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어떤 백성으로 들여보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백성으로 들여보내요. 우상이 뭡니까? 신이 아니죠. 서루야, 원고 좀 주워줘. 우상은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땡큐.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형상인데요. 그 생명이 없잖아요. 조각한 것이거든요. 근데 왜 우상을 만든다고 했죠? 스스로 부패할 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왜 스스로 부패하는가 하면, 그리고 스스로 부패할 때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말씀으로 불러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실 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합니다. 그죠? 말씀으로 불러내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실 때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말씀의 씨앗이거든요. 말씀으로 불러내어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 만드시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말을 들으라 하신다고요. 그러면 산다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주의 택한 백성들이 불러냄을 받기 전에 살았던 세상 나라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말 못하는 우상을 신이라 이름 짓고 그 앞에 자기의 욕심을 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못하는 우상 앞에 드리는 종교적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빌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자기 힘으로 이루지 못할 욕심을 자기보다 힘이 있다고 믿고 싶은 신을 상정해놓고 비는 거죠. 이런 신앙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신의 의지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어가는 삶의 조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상은 왜 만드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왜 우상을 만드는가 하면 부패해서 그러는데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간섭받거든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에 신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신을 섬기고 싶은데 어느 날 나를 찾아온 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스라엘의 신은 그렇지 않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요. 그 땅은 어떤 땅이죠? 내 말 듣고 살아야 하는 땅이에요. 그게 싫어질 때 뭘 만든다고요? 형상을 만들어서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온갖 동원할 수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동원해요. 그냥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종교적 모든 행위들을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요. 그냥 내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요. 안 될 때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게 온 세상이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모인 곳에 종교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신론도 종교예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특징이 뭐죠? 그 신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상이거든요. 없거든요.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 누구죠?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외에는 신이 없다고요. 그 외에 인간이 신이라고 이름하고 신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신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를 위한 없는 우상이에요. 우는 어리석을 우 아닙니까? 상은 그 어리석게 인간이 형상으로 만들어낸 거짓신이 우상이에요. 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의 후손들을 나라 만들어서 이제 그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떤 나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뭐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을 동원하는 형태거든요. 전부 그런 세상 나라인데 그 나라 속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어떤 나라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인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이 삶이 그 어떤 우상을 열심으로 섬기는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임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나라 보이는 제사장 나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그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면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속히 망하게 하고 쫓아내고 전멸한다. 그런 경고가 나가는 거죠. 하늘을 정인 삼고 땅을 정인 삼았어요. 나 이거 헛된 소리 아니다. 니네들 여기 지금 들여보내는데 왜 들여보내는지 기억하라.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그 우상을 섬겨서라도 자기들 욕심 채우는 그런 인생들보다 너희들이 더 잘 되는 시시한 그런 인생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우상이 아닌 진짜 신을 섬기는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다. 그 말을 신명기 내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주로 언제이든가요? 가난할 때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아니에요. 부할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유명해질 때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 인생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좋겠다고 싶을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하나님 말씀은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야, 지금 네가 누리는 부 어떻게 모은 것이니? 네가 살고 있는 집 어떻게 들어갔니? 그거 따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애누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속절없이 부한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눈에서 어긋나게 자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처럼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 대신 형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름은 거기에 여호와라고 붙여요.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기억나죠? 거의 광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그 예배에 뭐가 없었죠? 설교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없었다고요. 아론의 설교가 없었다고요. 뭐만 있었죠? 춤추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만 안 들으면요, 우리는 온갖 형태의 기분 좋은 신앙생활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이름 붙이고, 말씀만 없으면요, 바른 설교만 안 들으면 우리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관계가 불편해지겠습니까? 목사하고 성도들 사이에. 근데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요, 설교를 통해서 내 죄가 지적되면 관계가 어긋납니다. 그토록 저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삐뜩거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감히 나의 이 부분을 건드려? 제가 건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내 손으로 조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찾아가게 되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이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말씀이 없는 신앙, 거룩하게 자신을 바꾸라는 요구가 없는 신앙, 그런데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 받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종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무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는데 아주 교묘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기독교 신앙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형태가 없는 새로운 형상을 섬기는 우상신앙으로 변질시켜버리죠. 어떤 형태이든지 거기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든지 다 우상숭배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속히 망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오늘 26절의 경고가 뭡니까? 그 땅에서 속히 망한다고 했거든요. 쫓겨간다고 했거든요. 전멸당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경고대로 우상숭배했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망해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안 섬겨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법도와 규례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을 추구하는 진리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식의 변질된 신앙생활을 유지해도 안 망하거든요. 금방 병들거나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하는 식의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살아도 되네, 이런 교만한, 이런 방자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보이거든요. 예수도 별나게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허튼 소리 한 것입니까? 속히 망한다고 했는데 몇백 년 후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오래 참으신 거죠. 오래 참으신 거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 했습니까? 주의 종들을 보내었죠, 선지자들을. 그리고 신명기 내내 경고와 축복을
했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연하게 했잖아요. 너희들 지금 이대로 살면 망한다, 쫓겨간다, 전멸당한다, 돌이키라. 부지런히 뭐라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은 말 못한다고요, 우상은. 근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속히 망하게 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죠. 또 은혜를 베푸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또 주의 종들을 보내시죠. 하나님 보내신 주님의 선지자들이 완악한 자기 백성들에게 찢기고 상하고 죽임을 당해도 또 보내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왜 보냈니? 우상 섬기지 마라. 근데 또 어긋나죠. 또 참죠.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허튼 신이에요? 우상 같은 분이어서 만만히 볼 수 있는 분입니까? 괜찮네.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분, 한없이 은혜로운 그분을 악용하면 안 되죠.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또 다른 변명거리로 삼아서 겁없이 달려가면 안 되죠. 무서운 시험입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또 시험도 있다고요? 우리보다 더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들도 뭐예요? 안 망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역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이죠. 여러분 기억할 거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악한 존재이고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하나님보다 훨씬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보다 하나님은 훨씬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우상을 우리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섬기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불의하게 사는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왜요? 공의롭지 않았어가 아니고 한없이 은혜로운 분이어서 그래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을 택했는데 이스마엘까지 기업을 주었잖아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낳은 택함받지 못한 자녀 이스마엘, 하나님의 언약 가정에 분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인 그 하갈의 씨앗, 갈라디아서에 하면 육신의 자녀,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요.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입니까? 아니죠.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죠. 하갈에게도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이 떠도는 그 광야에서 찾아오셔서 하갈을 돌보아 주셨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불의하게 살고 건방지게 살아도 아직 벌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신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욕망을 더 노골적으로 펼쳐나가서는 안 되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꿈꾸고 목표하는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누리는 복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죠? 일반 은총의 그 영역 안에서 인생들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있잖아요.
그 행복과도 비교가 안 되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부름받고 그걸 위해 그 땅에 들어보냄을 받고 있다고요. 구약의 가나안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일반 은총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의 결과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나라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인간적인 희생과 헌신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내어도 결코 경험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보냄을 받아서 말씀 청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주의 백성들의 분기시고 기업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은혜요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요. 넓은 평수가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건요. 초가 삼간이라도 말씀의 통치 아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으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그 복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때가 되어서 주님의 은총을 입고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천지를 정인 삼아서 경고하시죠.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새겨 우상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에게다가 너의 욕망을 투영해서 쏟을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쏟지 마라. 쏟지 마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쏟은 열심,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 그 은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만 들으면 산다. 하나 반대로 부패해서 우상 섬기면 죽는다. 이 말을 하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보내시기까지 지금까지 그들에게 쏟은 사랑과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세요. 3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여기 상고하여 보라는 단순히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회고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고해 보라는 거죠. 네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런 일처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너처럼 살아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뵙고도 음성으로 뵙고도 죄인 중에 죄인인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있었느냐?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만 받았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죠.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적극적으로 회고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지 말고, 잔소리로 듣지 말고, 너희들이 잔소리처럼 생각하는 이 축복과 저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보내기까지 어떤 민족이,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게 너희들 같은 은혜와 너희들 같은 사랑과 다음 없는 열심을 경험하고 맛본 민족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에게 내가 이 사랑을 쏟고 이 은혜를 쏟고 이 열심을 쏟았느냐라고 할 때 우상 섬기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리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사랑을 맛보고도 뭐합니까?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든다고요. 말 못하는, 보지 못하는 우상을 만든다고요. 냄새 맡지 못하는 형상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냄새 맡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우상에게 절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망하게 하신다고 한 그 민족을 오래 참으시면서도 마침내는 망하게 하시죠. 마침내는 쫓겨가게 하시죠. 마침내는 전멸되게 하시죠. 그 하나님 마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마침내 망하게 하시고 마침내 끌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전멸되게 하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이제 쫓겨나서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망하고, 그죠? 거기서 뭐 하게 됩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땅에서 만들지 말라고 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 우상을 실제로 그 우상만 섬기는 그 이방 나라에 실제로 뭐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만 섬기는 그 나라에서 지긋지긋하게 우상만 섬기는 세월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토록 오래 참으시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 돌아오라. 말씀하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 말 듣고 청종하고 내가 주는 복과 생명을 누리라고 그토록 애원하던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실컷 우상을 섬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 뭐죠? 냄새 못 맡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신이에요. 그래 좋냐 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실컷 기도해도 소용없는 우상을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만들어내십니까?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신묘막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요. 그토록 오래 참으시면서 그토록 인자하게 그 백성들을 다룰 때는 죽어도 말 안 듣더니, 그죠? 그래 우상 실컷 한번 섬겨봐라라고 팔아놓았더니 뭐예요? 거기서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어떻게 찾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 다음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뭐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팔잖아요. 참다 망하게 하시잖아요.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전멸하시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뭘 만들어낸다는 거죠? 남은 자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 하나님 백성, 우상 섬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 백성, 거기서 큰 환란의 끝날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아무리 끝났다, 이제는 가망 없다, 이제는 죽었다 하는 자리에서도요, 회개하면 회복시키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고집 부리면요,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물도 없는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면요, 넉넉히 품어주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저 인간은 안 된다. 그런 인간도 하나님은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로 너무 싸우지 마세요. 그 뭐이 그리 대단하다고 야당 여당으로 싸우십니까? 얼굴 붉히고 교회 안에서 뭐이 그리 세상 나라 대단하다고?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뭐 진보이든 보수이든요, 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겉으로 을을 내세워도요, 속은 다 이익을 따라간다고요. 뭘 그리 싸우십니까? 뭘 그리 경상도 전라도로 싸우시냐고요. 싸울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겸비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런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가 희망이지, 이 세상 나라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고 쫓겨가고 전멸당해서 환란의 끝날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 아직 오래 참아주실 때, 아직 전멸당하지 않을 때,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 아직 쫓겨나지 않았을 때, 아직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 사시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일말의 거리낌이 있을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지, 내가 맞지. 그렇죠? 아직 그럴 때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망하는 것처럼 살면 됩니다. 쫓겨난 것처럼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망하면요, 죽게 되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부자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도 교만하게 찾아요.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면 찾습니다. 골프 칠 거 다 치고 유람할 거 다 유람하고 시간 조금 나면 하나님 찾아줍니다. 은혜 못 누립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약속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할 때, 뜻을 다할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을 때,
언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망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 그렇게 믿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쫄쫄 굶으면서 55kg 체중을 가지고 22살의 젊은 청년이 온갖 몸의 병이란 병은 다 들고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있다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계시다면 내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눈이 있다면 보아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자리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아직 괜찮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간섭해 주시는 것을 은혜와 복으로 하시고 그 말씀에 뜻을 다하여 순종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나라, 그 평강의 나라, 그 희락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